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 24장 36절부터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실망한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비로소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음식을 앞에 두고 축사하고 기도하실 때 드디어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서 자기들과 동행하시고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자기들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또 홀연히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우리 인생 행로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습이나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진실로 살아계신 성령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었구나, 비록 지금은 눈에 사라져서 보이지 않지만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기가 떠날 때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11 제자가 그 자리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엠마오로 가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우리 선생님을 길가에서 만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식사도 같이 나누어서,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니까 그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서 라고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결단코 그들 마음속에는 쉽사리 그 말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 오늘 요한복음 있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동일한 환경과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36절에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지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본문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들 할 말로 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아래서부터 걸어 두었으면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저들은 심한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 장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염려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출입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쉽게 굴복하면서 오늘 또 염려, 근심, 전전긍긍하면서 건강의 염려, 물질의 염려, 자녀의 염려, 또 질병의 염려, 오만 가지 염려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평안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평강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 평강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과 거의 흡사한 말이지만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참된 평강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 염려 근심 속에 있었다면 적어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제자들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성경 말씀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아주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을 하는 말로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홀령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그들이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아직까지 수준이 미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수도 없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하여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나를 만나보고도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그 의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께서 진짜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인 같으면은 영이 무슨 살과 뼈가 있느냐? 너희들 내 손과 발을 한번 만져봐라. 만져봐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제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기쁘기는 기쁜데 놀랍기는 놀라운데 아직까지도 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장면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얘들아, 이거 먹을 걸 좀 없느냐? 그랬때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으로 저들에게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되어 부활의 몸과 일치하는 똑같은 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이렇게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합니다. 육신의 몸은 어떤 몸이냐? 약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된 신령한 몸은 강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오늘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이전에 죽기 전에 이전에 그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놀라운 몸으로 부활되었다. 이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다.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사 지는 바 되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전부 다 홀연히 부활되고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갔다, 땅속에 육체는 묻었는데 그러면 천국 갔으면 그 영만 가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영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과 육체가 함께 동시에 부활될 때에 그 몸이 바로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만질 수도 있고 형체도 있고, 그리고 음식을 잡술 수도 있고, 또 밀폐된 공간에 나타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죄질 가능성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 하는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 씨를 알겠느냐? 뭐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챙이 개구리 전혀 형질이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세계 대양의 바닷속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물고기도 그 안에서 하나의 자기들대로의 어떤 어류들의 하나의 사회처럼 형성되고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요즘 과학을 통해서 잘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 밖에서 생존한다는 걸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고,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삶과 주님 오셔가지고 변화될 부활의 몸은 하늘과 땅 사이에 전혀 차원이 다른, 본질은 같지만 똑같은 내가 나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말한 대로 지금 현재는 육의 몸이고 앞으로 부활될 몸은 신령한 몸으로, 오늘 우리 신령하다는 말을 잘 하는데 우리 몸도 신령한 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소망 안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장례를 치르고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끔 가다가 생각만 해도 심나지요. 그 몸은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늙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죄질 가능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를 보면은 하늘나라 전쟁이 나고 생명수 강수가 흘러 날이고 그 좌우에는 수많은 생명수 과실들이 쫙쫙쫙 맺혀 있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다도 구체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부활됐을 때 그 신령한 몸을 한번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병든 몸, 나이가 들어가면요, 저도 얘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 데서 가기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뭐 60 중반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에서 기억세포도 파괴되고 몸도 마음도 이렇게 자꾸 연약해진 부분을 모두 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누더기같이 덕지덕지 된 이 몸뚱아리가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몸처럼 부활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길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듯이 오늘 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을 뿐더러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의적인 성령이 개입해 주셔야만이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어둡고 캄캄한데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데 분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영생의 부활로 부활되는 것을 믿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흔히들 요즘은 기도할 때 표현한 대로 만져주신다 그런 말하죠. 성령이 만져주신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그 예배가 정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납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고 설교를 깨닫는 힘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야만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쉽게 설명해주는 이 설교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간 우리가 굶주린 심령으로 와서 주일날 20분 내지 30분 그 사이에 떨어지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귀를 쫑긋 해가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섭취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런 행위를 반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잠들지 않게 되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를 보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프로젝터를 띄어가면서 우리는 구시대 사람이니까 그런 것까지 도달 못하는데 착착착 제가 뒤에서도 참 잘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저런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치고 나니까 썰물빨 전에는 다 참석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축도 마치자마자 목사님 나오시고 광고도 공부를 끝나고 난 뒤에 불가 해봐야 그 공부까지 마쳐도 12시 20분 전에 다 끝납니다. 다른 교회 11시 예배 드리면 목사님들 설교 한 40분 보통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한 3분 200개 설교를 안 하니까 훨씬 더 12시 10분까지 다 종료되면은요 일반 다른 교회에 11시 예배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에 가실 생각하지 말고 축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이 신학적 교리적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 주는데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하고 듣고 어떻게 우리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말씀하는 걸 참조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한 대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잖아요. 그 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죽어져 가요.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 증인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걸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날 다른 곳이 있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곳에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곳 온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1시간 1초도 원수마귀 사탄에게 빼앗김 없이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이 5월과 더불어서, 가정의 달과 더불어서 만물이 약동하고 실록이 우거진 이 계절에 오랫동안 움츠러졌던 우리의 심령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고 물으면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내일부터 국가에서도 야외에서는, 실외에서는 이렇게 노마스크를 한다고 하니까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 유지되겠지만은 이제는 그만큼 나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들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움츠러든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이런 것 저런 것 핑계대면서 나오는 일에 등하는 우리가 진실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일마다 반복되므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령한 영혼이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유지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다짐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오늘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르는 염려 근심에서 해방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비록 내가 병들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증인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기도했지만은 지금 현재 김점숙 권사님과 강정자 집사님이 암으로 수술하고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서지영 권사님이 지속적으로 또 우리 김원홍 집사님 강경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진실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약동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점숙 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원홍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강정자 집사와 서지영 권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그 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많이 주일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생활 속에 언제나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동행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있사오니 기도한 모든 기도가 연락되어져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로 그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